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궁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새롭게 일주일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경호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신환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인데 12.12 사태라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똑같은 날이지만 그 날들을 살아가는 각자에게는 서로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12월 12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하루는 어떤 날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누구나 다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하죠.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오늘은 참 안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나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의 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야,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정작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누군가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6장은 내가 해 아래에서 즉 세상의 모든 삶입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삶, 불행한 모습, 이것이 무엇일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 우리가 살면서 사실 다 원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존귀 또 모든 재물,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모자라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생각은 다 똑같은 거죠. 지금으로는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감사함도 없죠.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7절을 먼저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렇죠? 우리 흔히 하는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단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먹고 살 정도만 이라는 것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만족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찬 2가지 놓고 먹다가 한 가지 더 생겼으면 감사한데 그게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4개 먹고 싶고 5개 먹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3절 보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실제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신의 왕비 후궁들 또 첩이 많았으니까 100명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2절 3절 자기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하다 만족하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뱃속의 아이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4절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이름도 없습니다.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도 평안함이라.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2000년을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의 삶에서 행복을 본 사람과, 즉 행복을 누린 사람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다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파랑새를 찾아가서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7절을 다시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들 스스로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필요함을 다 채울 수가 없죠.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말해요. 우리 생각에는 지혜자가 어리석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이 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부자나 가난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말을 할까? 9절에도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것보다도 눈앞에 뭔가 보여지고 그걸 가질 수 있다면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는 거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행복이 어디 있을까? 10절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이미 다 누군가로부터 이름이 불려진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기보다 힘센 사람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해봐야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해 아래에 있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요 만족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것을 찾고자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원하고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어둠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바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햇빛 아래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함이 되고 그것으로 된 것이냐?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채워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 즉 행복함이 있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2022년 12월 12일의 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날들보다 지금이 더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이 더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들까 어려울까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날일 것이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 날을 새롭게 주셨으니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